오늘 마귀의 시험 세 번째 마지막은 마귀의 경배 시험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그 수준에 따른 단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기초 단계는 육신을 위해서 먹고 사는 생존의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마귀가 먼저 생존을 위한 떡으로 시험을 했습니다. 그 단계가 지나면은 삶의 질을 찾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더 이상 먹고 사는 육신의 차원으로는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차원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더 나은 지위를 추구하고 더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런 우리들을 알고 높은 성경 꼭대기에서 그것을 시험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먹는 떡이 있고 자기가 높아지는 영광이 있어도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다른 갈증을 느끼게 되죠. 그것은 인간의 궁극적인 영원한 존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마지막 단계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영적인 갈망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인간은 육체로만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는 이상은 항상 공고한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영적인 문제를 시험합니다. 이 시험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최후의 시험이죠.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을 한번 잘못하면은 그것도 많은 피해를 봅니다. 그러나 그 피해는 이 세상적인 것의 손해만 보면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한순간의 그 선택이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치명적인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런 마귀의 시험에 항상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영적 권세요. 그 영적 권세는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한 번에 찾아오는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평소에 여러분 영성을 가지고 영적 권세를 준비하는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마귀의 시험 앞에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영적 권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시험 방법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단순합니다. 원리는 그것은 하나님보다 마귀를 섬기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버리고 마귀를 섬기게 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계략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살게 하는 것이 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즉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서도 우리가 이 세상대로 살지 않고 자기 육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이 세상 죄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단순한 거죠. 왜? 그것을 거꾸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말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말고 십자가를 버리고 네가 원하는 대로 편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무엇을 힘들어하고 마귀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아주
깊은 약점을 이용해서 그거를 시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늘 말합니다. 육신이 보는 대로 살라. 육신이 느끼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많은 육신의 소욕들을 보여줍니다. 끊임없이 보여주죠. 인터넷으로, TV로, 영화로, DVD로 끊임없이 보여주고 이 보는 대로 네가 살라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쉽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절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도 살 수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아주 쉬운 길을 제시하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마귀의 시험의 방법은 보는 것을 통해서 시험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시험하는 그 장소를 떠나서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 꼭대기에 가서 마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에게 누가복음에 보면 순식간에라는 말이 붙여 있습니다. 아주 한순간에 천하만국과 그들의 영광을 순식간에 예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보여줬어요. 보여줬단 말이에요. 보는 것으로 시험을 하는 것이죠. 마귀는 예수님에게 마귀에게 속한 이 세상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왜냐하면 마귀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속한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마귀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의 사명이 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경배하는 이 나라 천하만국 세상이 마귀가 주는 이 세상의 엄청난 영광을 얼마나 잘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한 자기 권세를 예수님께 과시한 것입니다. 마귀는 모든 나라 왕들이 마귀를 섬기는 대가로 엄청난 정치적 권세를 누리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마귀는 자기에게 경배하는 많은 비즈니스맨, 재벌들, 사업가들에게 일확천금으로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잘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마귀는 자기의 힘을 빌어서 이 세상에 유명하게 된 연예인들이 얼마나 그 화려한 삶을 누리며 영광을 누리고 있는지를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나를 추종하게 될 때 이 세상 만국들이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줬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는 마귀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마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세계적인 재벌이 되길 원하고 세계적으로 뜨는 연예인이 되길 원하고 스포츠맨이 되길 원하고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라면 이런 마귀의 도움을 받아서까지라도 그렇게 할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왜? 보여주니까. 그래서 마귀는 실제 또 그렇게 된 사람들의 실제 모습을 보여줍니다. 뉴스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 영광을 누리는가를 모든 사람에게, 우리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보여주죠. 사람은 보는 것을 통해서 욕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말로 들어서는 그럴까 하고 별로 마음이 없고 관심이 없다가도 직접 보여주면 마음이 달라지죠. 그래서 세상에 본 영화가 나오기 전에 예고편을 만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고, 드라마를 하기 전에 예고편을 미리 보여주는 이유가 거기 있고, TV에 광고를 하고 아파트를 지어도 먼저 모델하우스를 보여주고, 새로운 스마트폰이나 새로운 생산품이 나와도 견본을 먼저 보여준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것이죠. 마귀는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에 얼마나 약한가. 그래서 듣는 광고보다 TV나 인터넷에서 보여주는 광고비가 비싼 이유가 거기있죠. 왜? 그만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눈으로 보는 인터넷과 영화와 DVD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많은 것 자료들을 보여줍니다. 음란과 폭력과 거짓과 온갖 죄를 쉽게 할 수 있는 미혹거리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는가를 항상 조심해야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눈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 것을 알고 계시죠. 사단 마귀는 네가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이게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무슨 말을 하시냐면 네 눈이 그것을 보고 죄를 짓냐? 그 눈 빼버려라. 눈 빼버리는 십자가를 지고서라도 네가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에 받아서 내가 보여주는 대로 해라. 그러면 영광을 누릴 것이다. 반대로 하는 것이죠. 우리는 봐야 될 것만 봐야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면은 그것은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지 보여지는 것이라고 다 보면 안 되고 들려지는 것이라고 다 들으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죄를 짓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내가 듣지 못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창의적이 못 됩니다. 사단은 창의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모방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남이 짓는 죄를 보고 따라하는 것이죠. 남이 행한 죄를 듣고 그것을 모방할 뿐이지 창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방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보고 듣는 데서 모방이 나오는 것이죠. 사단은 모방자입니다. 내가 인터넷과 TV와 영화나 DVD를 통해서 세상 더러운 것을 본 만큼 그것은 마귀의 시험거리를 내 안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내가 눈으로 본 것, 내가 한 번 귀로 들은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본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본 것은 반드시 내 안에 저장됩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영상이. 그래서 언제든지 그에 맞는 적합한 상황을 만날 때 마귀가 그 영상을 다시 돌려서 그 상황에서 그걸 하게 만드는, 적용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가 생각나게 하는 그것을 늘 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그 생각과 그 본 것을 대적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것에 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보는 눈이 범죄하면은 눈을 빼서라도 우리가 그 보는 것을 막으라는 것이에요. 눈을 빼기 싫다 그러면은 그런 눈이 보는 더러운 영상물을 깨트리고 버리기라도 해야 될 것입니다. 내 곁에 사단이 가져다 놓은 이 볼거리 시험을 먼저 이겨야 그 다음 단계의 사단의 본 시험을 막을 수 있는 원초적인 접근을 막아야 사단의 시험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먼저 보는 것으로부터 사단의 모든 공격을 차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보기를 힘쓰고 마귀가 보여주는 것은 단어 안에 대적할 수 있는 영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보는 시험을 먼저 당하시겠어요? 우리가 보는 시험에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는 것으로 시험받지 않으실 뿐이지만서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마귀가 보여주는 것을 봤으니 우리는 더 이상 마귀가 보여주는 것을 볼 이유가 없는 것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귀의 시험 방법은 쉬운 것으로 합니다. 쉬운 방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반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시험은 우리가 행하기에 매우 쉽습니다.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요. 누구든지 마귀가 보여주는 것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할 마음만 있으면은, 나이가든 노인이든 지식이 부족한 무식자든 힘이 없는 나약한 자든 누구든지 손쉽게 다 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라도 할 수 있고 눈을 한번 뜨기만 하면은 다 할 수 있어요. 마귀는 예수님께 엄청난 영광을 보여줬죠. 엄청난 권력과 재벌과 세상 인기와 엄청난 것을 보여주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마귀가 그 엄청난 세상 영광을 얻기 위해서 제시하는 조건은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쉬운 것이, 예수님께 나에게 한 번만 엎드려 경배하라는 아주 간단한 조건을 제시했어요. 한 번만 내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는 것은 힘이 없는 자도 할 수 있고 돈이 없는 자도 할 수 있고 능력이 없는 자도 할 수 있고 키가 작은 자도 할 수 있고 키가 큰 자도 할 수 있고 아무 남녀노소 빈부 격차 없이 누구나 그 영광을 원하기만 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쉽습니까? 이것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은 날마다 자기 육신을 부인하고 자기 원하는 것을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으라 하는 것에 비해서는 매우 값지벌이 적은 것이죠. 매우 쉬운 것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마귀의 제안은 하나님의 십자가를 평소에 가장 어렵게 여기고 부담스럽게 여기고 고통스럽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기가 막힌 이 땅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렇게 쉬운 복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일확천금의 비전을 품고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도박판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한순간의 충동적인 욕망으로 인해서 음란과 마약과 폭력에 쉽게 빠지는 것은 그 일을 하기는 너무 쉽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 권력과 돈과 음란과 인기를 위해서 마귀가 제시한 방법은 너무 쉬운 것이에요. 마귀는 이 영광을 위해서 우리 영혼을 팔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과 반대라 그랬죠. 그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6, 27절에 보면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뀌겠느냐?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들 온 천하를 그렇게 얻기를 원하느냐?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마귀는 반대로 얘기하죠. 너 목숨 한 번 나한테 맡기면 네가 온 천하를 주겠다는 거예요. 온 천하 영광을 다 가져라. 네가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하면. 이게 마귀의 복음이죠. 27절에 예수님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때 각 사람이 천하를 얻기 위해서 마귀에게 경배한 그 각 사람의 행위를 하나님은 나중에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에게서 우리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한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작은 목숨같이 보이는 우리 영혼 하나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값진 생명을
피로 값주고 우리 영혼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산 우리 영혼을 자기에게 경배하라는 그 한 번의 값으로 우리 생명을 다시 도둑질하려는 것이죠. 그런 마귀의 함정 얼마나 손쉬운 길입니까? 누구나 다 가는 길,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길, 갈 수 있는 길. 그것을 예수님 뭐라고 경계하는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랬어요. 예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시한 길은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 그러니까 마귀도 그걸 잘 알고 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좁은 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무슨 문을 그 옆에다, 바로 옆에다 더 큰 문을 짓죠.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가 힘들어 불평하고 짜증내고 대적하는 사람들 바로 그 옆에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기 때문에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밖에는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보다는 늘 그 좁은 문이 불평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문을 기웃거리다가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더 많다고 예수님이 그걸 보셨어요. 14절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찾는 자가 적은 이유가 좁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십자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죠. 고난이 힘들다고 십자가를 피해가고자 하면은 마귀는 바로 그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좋은 복음을 제시합니다. 그 옆방에 넓은 길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싼 것이 비지떡이라는 말처럼 편하고 쉬운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어떤 물건이 똑같이 보여도 싼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이 옷이 저 옷과 똑같이 봐도, 이 상품이 저 것과 똑같이 봐도 싼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또한 비싼데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운 갑지불을 요구하는데도 다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갑지불이 큰 거일수록 값어치가 크다는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이 클수록 그에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비싼 인생을 얻기를 원하고 값진 인생을 얻기를 원하면 갑지불도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싼 거 살려다가 우리는 마귀가 주는 손쉬운 데 손을 대다가 영원한 자기 인생을 잃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마귀의 쾌락이죠.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로 사실 만큼 여러분과 제 인생은 값진 인생입니다. 값진 인생인 만큼 갑지불을 크게 하더라도 값진 인생을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귀의 시험의 내용입니다. 마귀는 그 모든 천하 만국을 또 그 영광을 예수님께 보여준 후에 딱 한마디 했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죠. 예수님이 대신 시험 받으시는 거니까. 눈 한 번 딱 감고 한 번만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은 이 모든 영광 손쉽게 거저준다는 것이. 예수님 마귀가 잡고 있는 바로 이런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다른 것이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방법인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요구하는 방법은 죄인들에게 고난받고 멸시받고 배척받고 채찍질받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법이에요. 좁은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런 예수님에게 마귀는 굉장히 쉬운 길을 제시합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억울하게 채찍질받고 모함받고 핍박받고 결국은 죽는 방법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그러냐? 나에게 한 번만 경배하면은 이것을 쉽게 주겠다는 것이죠. 고난 없이 천하만국을 주겠다는 것이죠. 뭐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받는 시험이죠. 이 시험은 항상 우리 생활 가운데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험을 대신 받으시는 거죠. 마귀가 주는 이 세상의 영광은 한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버리는 조건으로만 줍니다. 한 가지 조건은 그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조건, 예수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는 조건을 만족시킬 때만 마귀는 자기 세상 영광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반대지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 영광을 부인하고 이 세상 영광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방법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반대인 것입니다. 마귀의 핵심 시험의 키는 십자가를 기독교에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마귀는 싫어하겠지만 놔두되 그 교회 안에 십자가는 제거하는 것이죠. 그래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인간의 영혼의 구원은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마귀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람에게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신앙을 제거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인 것이에요. 누구든지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마귀가 이것을 너무 잘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하나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십자가를 벗고 따르게 하는 것이죠. 교회를 다녀라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지 말라. 열심히 성경을 읽고 하나님 섬겨라 그러나 십자가를 지면서까지는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부터 축복도 받기를 원하고 좋은 것을 얻으려고 열심은 하지만서도 한 가지, 십자가를 지는 훈련은 싫어합니다. 사실이죠. 그래서 십자가 주어질 때마다 의심을 합니다. 왜 들은 말이 있고 들은 생각이 있고 본 것이 있지요. 꼭 이렇게만 신앙해야 되는가? 이런 시험이 나오죠. 이런 불평이 나오죠. 어디서 나오겠어요? 뭐 들은 것이 있으니까, 본 것이 있으니까. 본 것이 없이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불신자였다가 처음 교회를 와서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 보세요. 그냥 기존 신자들 아무도 없는데 개척교회에서 처음 믿으면 그 사람은 그대로 자기를 부인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십자가를 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면 그대로 합니다. 불평이 없습니다. 딴 말을 하지 않아요. 왜? 기존 교인들로부터 보고 들은 게 없기 때문에, 기존 교회에서 보고 들은 것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 할 때마다 불평하고 십자가를 요구할 때마다 대적하는 모습을 그 사람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해. 그러나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사단으로부터 다른 것을 많이 본단 말이죠. 많이 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주어질 때마다 본 것이 기억나고 들은 것이 생각나니까 불평도 나오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딴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 그 얘기하죠. 보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다른 교회에서 본 것이 있거든. 다른 교회에서 들은 것이 있거든. 그런 불평 소리가 들릴 때
마귀는 즉시 그 사람에게 좋은 제안을 하죠. 아니다. 십자가 없는 편안한 교회를 제안하고 아무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신앙을 제안하고 모든 세상 것을 다 누리면서도 얼마든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종교 생활을 하라는 제의를 즉시 해줍니다. 그리고 마귀는 실제 그렇게 살고 있는 많은 교인들의 모델을 눈으로 보게 합니다. 봐라, 저 사람들 걷고 이 사람도 이렇게 잘하지 않느냐. 가장 가까운 가족을 통해서 주일만 교회를 갔다 오고 나서 마냥 TV 보고 세상 놀러다니는 자유롭게 살아가는 모델을 자기 가족을 통해서 보여주고 듣게 하는 거예요. 세상 거 할 거 다 하고 자유롭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잘하는 직장 가운데 가면은 직장 동료들을 통해서 자유롭게 종교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귀가. 봐라, 이렇게 해도 얼마나 잘 교회를 다니고 잘 사는가.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온갖 거 할 거 못할 거 다 하면서도 늘 하나님 입술에 하나님을 달고 다니는 자기 옛날 친구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도 세상적으로는 세상 영광 다 누리고 거기에다가 교회까지 다니고 거기에다가 집사 장로까지 호칭을 붙여주는 그것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꼭 십자가 없이도 얼마든지 잘 나가는 종교 생활과 세상 생활을 더불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화려한 영광이 그 대가로 받는 세상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세상 밖에 나와서 그런 걸 많이 보고 여기 들어오잖아요. 보고 이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런 걸 안 보는 사람, 안 보는 성도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말씀하면 그대로 그것이 진리가 돼요. 그러나 벌써 갱물이 들어와서 사단이 하는 다른 거짓된 진리를 듣고 들어온 사람이 항상 이론이 많아.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꼭 이렇게만 하는 방법이 제일인가? 그 말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본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한편 마귀는 십자가 신앙을 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장과 가정과 캠퍼스와 그런 가운데서 늘 다른 교인들로부터 세상 영광을 가지고 사는 그런 교인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며 핍박을 받고 모욕을 당해서 결국 힘들어 배척당하는 그런 것도 또 보여주고 듣게 대조적으로 비교를 해보라는 것이죠. 어떤 것이 더 편하고 어떤 것이 더 좋은 종교 생활인가, 화롭게 살 수 있는 길인가를 한번 비교해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둘 다. 마귀는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십자가를 따르는 신앙의 역경과 함께 그 옆에서 십자가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그 영광을 오버랩해서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한번 판단해봐라. 이런 데 비해서 교회들은 교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마귀들은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에서는 교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물론 교회는 많이 보여줍니다. 늘 꿈에 부푼 비전을 보여주고 영상을 통해서 가슴을 감동하시는 이벤트를 보여주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띄워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대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에 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훈련과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영광을 임하게 되는 것은 보여주지 않아요. 거기서 십자가는 딱 빼버려. 영광만 보여줘. 그러니 교회에서 보는 것은 많은데 꼭 무슨 훈련이나 십자가를 하려고 하면 문제가 많아. 볼 때는 문제가 없는데, 비전을 볼 때는 문제가 없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는 문제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는 문제가 없어. 근데 꼭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보여주고 고난을 보여주고 자기 부인을
보여줄 때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배의 화려함은 보여주는데 그 예배를 통한 십자가의 헌신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열정 있는 찬양을 보여주는데 찬양자들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삶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기도에 대한 비전은 많이 보여주는데 그것을 감당하기 위한 십자가의 희생은 보여주질 않아요. 왜 그럴까? 마귀에게 열등감을 가져서 그런 것은 아니겠어요? 혹시 이런 걸 보여주면은 세상은 마귀가 얼마나 쉬운 것을 보여주는데 교회가 어려운 것을 보여주면 다 비교해서 마귀에게로 갈까봐, 십자가를 보여주면 이 교회 다 성도들이 다른 교회로 갈까봐, 세상으로 갈까봐 겁이 나서 못 보여주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교회가 십자가의 메시지와 헌신의 메시지와 회개의 메시지와 그런 것을 보여주거나 듣게 해주는 것을 꺼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마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 성도들이 편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는 걸 목회자들이 다 알죠. 손쉬운 신앙을 하고 손쉽게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심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자기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영광, 마귀의 영광이 시험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더 나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유리구슬을 최고로 보고 그것으로 장식을 하고 산 사람, 즉 아직 다이아몬드를 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유리구슬이 최고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아직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지도 체험하지도 못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펼쳐지는 이 세상의 영광이 얼마나 화려한가 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이 더 귀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시험 받으시는 거죠. 왜? 예수님은 그 마귀가 보여주는 이 세상 영광을 보고 예수님이 무슨 마음이 동하겠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하늘의 온갖 영광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 예수님은 그거 지푸라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한 사람은 마귀 아무리 이 천하 영광을 순식간에 보여줘도 그것이 한갓 지푸라기처럼 초라하게 보일 뿐이죠. 그런 사람은 마귀의 시험거리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에게만 주어지죠. 그러므로 이 세상 영광의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방법만이 마귀의 그 영광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얼마나 값진 것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것도 없는데 마귀가 날마다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세상 영광을 보여줄 때 그것이 어떻게 나쁜 것으로 이길 수가 있겠어요? 좋은 게 분명한데 못 사는 것보다 잘 사는 것이 더 나은 것이 분명하고 영광이 없는 것보다 영광이 있는 것이 더 나은 것은 사람의 상식으로 분명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체험하고 가진 사람만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대응입니다. 예수님은 이 영적 시험을 받고 나서 마귀도 간단하게 요구했죠. 즉 한 번만 엎드려 경배하라. 예수님도 간단하게 응답했습니다. 떠나가라. 더 간단하게 했어요.
첫째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예수는 우리 영혼을 파멸시키고자 하는 마귀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한마디 했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의 말에는 어떤 타협이나 대화를 해서는 안 되고 길게 장황하게 사정하는 말투로 하면 안 됩니다. 단호하게 대적하면서 떠나게 해야 되죠. 야고보 4장 7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에게는 복종할 게 아니라 대적해야죠.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된다 그랬어요. 매 순간 마귀가 주는 생각과 거짓된 이론을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의 시험에 시간을 주거나 질질 끌거나 주저하거나 머뭇거리는 것은 치명적인 결정타를 맞게 됩니다. 이미 타협하는 마음을 마귀가 알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이미 하와가 선악과 앞에서 딴 말을 하고 주저하고 딴 생각을 할 때 마귀에게 넘어간 것으로 모델을 이미 보여줬습니다. 실패의 모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가 내게 들어오는 그 첫 생각, 순간적으로 처음 들어오는 생각, 순간적으로 처음 들어오는 느낌, 그 첫 단추, 첫 생각, 첫 느낌을 단호하게 대적해야 됩니다. 첫 것이 중요한 거예요. 첫 것이. 두 번째는 하나의 말씀을 선포했죠.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에 나온 기록된 말씀으로 대적했는데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숨기라는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계략을 단호히 대적했습니다. 마귀의 거짓된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잣대는 오직 하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된 것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는 것이죠. 이렇게 마귀를 단순하게 간단하게 대적할 때 예수님 마음에 전혀 마귀가 타협할 뜻이 없는 것을 마귀는 금방 알아채는 것이죠. 근데 만약 머뭇거리고 그래 좀 생각해보자, 내가 기도해보고 나중에, 이런 마귀도 알아요. 기도해보고 나중에 하는 사람 치고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시간 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했을 때 즉시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떠난 것이 아니고 얼마 동안 떠난 것이죠. 마귀는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는 이 땅에서 자기 일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귀의 시험이 한 번 물리쳤다고 해서 아주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시 같은 문제로 또 옵니다. 왜? 우리가 약해졌을 때. 그래서 잠시 떠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마귀가 다시 올지라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끊임없이 계속 마귀는 떠나게 되어 있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라요. 이 세상에 우리가 영원히 섬겨야 될 유일한 경배 대상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많아요. 이슬람권에서 말하는 하나님도 있고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도 하나님이고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느님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다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데 차별성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외에 다른 어떤 하나님은 다 마귀가 가장하는 것일 뿐입니다.
신명기 8장 19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했어요. 다른 신들, 다른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지. 성경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하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그랬어요. 마귀의 마지막 시험은 바로 우리에게 이 세상 것을 보여주는 것과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쉽게 할 수 있는 쉬운 방법, 보는 것, 쉬운 것, 두 가지는 우리 앞에 항상 있습니다. 늘 마귀가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보는 눈을 조심해야죠. 늘 우리가 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주위에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마음 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손쉽게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볼 수 있다고 다 보서는 안 되고, 내가 해서 된다고 해서 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마귀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방법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매 순간 마귀의 계략을 이기기도 남는 능력이 됩니다. 수시로 이런 문제 때문에 늘 넘어져서 영성이 피폐되고 영적 갈등을 일으키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 이미 2번 거친 떡 시험과 성경 꼭대기 시험과 더불어 영적인 시험, 이 3가지만 매일 매 순간 대적해서 이기면은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신앙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